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다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소라 한번 옆에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3명 중에 1명이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뭘 하든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패 이 의식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 3명 중에 1명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우리 가운데 3분의 1은 패배 의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력감이 있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무력감에 있습니다. 또 무감각이 있죠. 이 정신적으로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 감각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 상태죠. 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죄책감, 좌절에 빠져서 이 감정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패배의식, 이 무력감, 이 무감각함, 이 부끄러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담 클리닉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이 패배감 이런 것들은요. 이런 치료, 이런 프로그램으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여러분 혹시 이 볼펜이 무슨 볼펜인지 아십니까? 예, 모나미 153 이죠. 이 모나미 153. 아마 대부분 한 번쯤 다 써 보셨을 겁니다. 이 모나미 153의 탄생 배경을 혹시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 모나미 창업주인 손삼석 회장이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요. 우리나라에 볼펜이 없었습니다. 만년필이 있었고요. 잉크의
병에서 잉크병에서 이렇게 찍어서 쓰는 그런 펜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손삼석 회장이 1962 년에 국제 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그곳에서 볼펜을 발견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볼펜을.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볼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볼펜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 1960 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이 볼펜의 이 끝에 있는 이 쇠 구슬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잉크, 끈적끈적한 잉크, 흘러내지 않는 이 잉크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삼석 회장이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좌절과 낭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받게 돼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게 뭐라고요? 모나미 153. 이 회장이요. 하나님 앞에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제 이 사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사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볼펜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결국 이 모나미 153을 1963 년에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깜짝 놀랐죠. 벌써 63 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에 60억 개 이상이 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판매입니다.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실패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53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회장은요. 그의 기업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실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감과 좌절감 속에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실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에 왜 이 실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고 손삼석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 153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 패배감의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믿음은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지 않습니다. 잘 풀리고 뭔가 잘 되고 성공이 되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패한 사람들 속에서 생깁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그 신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와 그 친구들 7명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 잡으러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죠.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밤에 물고기를 잡느냐? 물고기가 밤에 얕은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잘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밤새 그물질을 했겠습니까? 수십 번 이상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력감에 빠지죠. 좌절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놀 때 나는 놀지 않고 열심히 자격증 따고 열심히 취업 준비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패배 의식에 빠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지?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빈 그물.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빈 그물은 단지 실패일 뿐인 걸까요? 단지 그냥 망한 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빈 그물은요, 주님이 채워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빈 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빈 그물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 빈 그물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하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물을 왼쪽에 던지면 왼쪽에 몰려 있던 물고기가 흩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면 오른쪽에 몰려 있던 물고기를 불어서 쫓지 않으셨을까? 밤새도록 말이죠. 수십 번 던질 때마다, 저곳에 가서 던질 때마다, 이곳에 가서 던질 때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빈 그물을 경험하도록,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처절한 실패를 맛보도록, 그리하여 결국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는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 실패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는요, 실패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 빈 그물 괜찮습니다.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빈 그물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채워 주실 겁니다. 네, 주님이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영적 무감각이거든요. 여러분, 무력감보다 더 무서운 게 무감각입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력감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요. 날이 밝아오는데 새벽녘까지 그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가에 예수님이 서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같이 있었던 분인데 심지어 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이미 있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지, 왜 계속 빈 그물만 올라오는지 거기에 지금 집중하느라 예수님이 강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헛그물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거다. 그러자 그들이요. 한두 번 던졌겠습니까? 오른쪽에 안 던졌겠어요? 왼쪽, 오른쪽, 앞뒤 뭐 저 여기 다 던졌을 텐데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힙니다. 그 물고기 개수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야, 주님.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헐레벌떡 배에서 뛰어 내려서 물가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막 헤엄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제자들을 향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하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그물질했지만 선생님 한번 믿어보고 던져 볼게요. 정말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놀라운 장면을 늘 기억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첫 모습. 자, 지금 그 처음의 순간의 그 감격을, 그 감동을, 그 은혜를 예수님이 다시 재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연출력 뛰어나죠, 우리 예수님이요.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겪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맞구나. 여러분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명령어 뭘까요?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든 모든 역사서든 이 율법서든 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할까요? 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여라.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자꾸만 까먹으니까. 자꾸만 잊어버려요. 중요한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을 좀 잊어버리면 좋겠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기억하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하여라. 왜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요. 제자들처럼. 우리의 귀가 닫혀요.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버린단 말이에요. 찬양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말씀을 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혹시 지금 이런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감격, 그 은혜, 그 감동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들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기억이 떠오르면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무감각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그 상태 계속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옆에다 좀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정신 좀 차리시죠?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단의 끝인 이 14절에 가서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짝사랑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웃거리죠. 왜 기웃거립니까? 나를 좀 봐 달라는 거죠. 짝사랑을 안 해 봐서 뭐 아나 모르겠네. 기웃거리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왜요?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또 그 사람도 나를 좀 봐 줬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짠하면서도 흐뭇하면서 감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꾸만 나타나시는데 제자는 못 알아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자들을 너무너무 짝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나타나세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보고 싶어요. 좀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 고생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물고기 잡지도 못하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시장할까? 숯불을 피셔서 고기도 구워 주시고 떡도 구워 주셨어요. 그거를 준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와서 밥 먹어라." 그러는데요. 제자들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께 아무 말을 못 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 있다 오셨어요?" 뭐 이런 한마디도 하는 제자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조차도 멀리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뭐예요? 주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조차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너 일로 와봐. 너 한번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너 특별히 너 일로 와봐. 한번 일로 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른 체 하셨어요. 덮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잘하지 못하잖아요. 죄짓고 허물 있고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숨고 자꾸만 쭈삣거리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너 왜 그랬어? 이런 못된 XX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주님이 아니죠. 그냥 모른 체 해 주시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기억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족함 그거 가지고 우리 따지지 않잖아요. 잘못 드러내 놓지 않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니까 모른 체 해 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책, 우리의 잘못 그게 예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 자체예요, 우리 자체. 여러분 자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153 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배불리 먹어서 아니면 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되고 막 그들이 성공해서 막 이렇게 막 떵떵거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153 마리 큰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큰 물고기는 정말 큰 물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물고기를 153 마리를 잡게 하셨어요. 그다가 팔아서 돈 벌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이 그들의 성공을 위해 그들이 돈 벌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걸 원하실까요? 성공해 가지고 막 영광 돌리는 거 그런 거 원하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뭐 원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만나길 원하시고 주님과 사귐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시죠. 빈 그물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채워주시는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그렇게 기웃거리고 자꾸만 나 좀 봐 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주님께 나아가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도 애를 써야죠.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 실패감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까? 어부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패배 의식 속에 평생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밥 차려 주시고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패배 의식 속에
그 자포자기한 그 무력감과 무감각과 부끄러움 속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 올려 주셨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무력감과 무감각과 부끄러움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패배의식 속에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기웃기웃거리세요. 나 좀 봐달라고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니까요. 주님을 만날 기회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밥 먹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문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누구누구야 문 좀 열어봐. 우리 만나서 밥 먹자. 여러분 믿음은요. 성공, 잘 풀릴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패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요, 성공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고 손삼석 회장이 경험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이 초대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 패배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심차게 나가시는 지금 그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